오늘 묵상의 제목은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묵상 영어 제목의 뜻은 당신은 드려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입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낮아지고 달아지기까지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오늘 오살트 체모스 묵상 2월 1일부터 내일 2월이 2월 6일 내일까지 묵상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바울의 부르심과 바울의 그 생애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한 전제로 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믿음의 제물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한 믿음의 제물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제물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말하는 산 제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제를 부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전제가 무엇일까요? 전제는 제사법의 종류로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제물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제로나 선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의미는 복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물으시며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수고를 하든지 심지어 죽음까지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로써 기뻐한다 말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더 큰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섬김과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섬김과 고난에 참여하라 말하면서 동시에 기쁨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다 드릴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쩌면 이런 얘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면 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지만 그 뜻 안에 내 결정이 더 많이 반영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도 그 결정은 내가 할 것이며 그 결과물로는 내가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며 헌신한다 말합니다. 내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훈련해서 더 나은 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맞죠?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헌신을 할 때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실망합니다.
왜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는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주면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는 헌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헌신입니다. 저도 청년부 활동 때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크게 회개할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기도 중에 주님 아시죠? 제가 정말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자고 기도를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안다, 내 수고를. 그런데 그 영광 네가 다 받았잖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서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노력을 했던 모습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 보니 스스로가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선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할 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할 때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이어서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웅심에 빠져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묵상했습니다. 영웅심과 신발털이개는 반대의 편으로 보여집니다. 영웅심에 빠졌다는 건 자신의 자아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 최고라고 하는 사람 옆에는 주변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도 안 보이고 주님이 동행을 안 해주시니 외로이 자신 홀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한 삶이기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같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따지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때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영웅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신발털이개는 도어 매트라고도 하죠.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터는 종류로 사용하는 매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왜 신발털이개라는 표현을 오살드 챔버스님이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다른 묵상도 좀 찾아보니까 외국에는 집 앞에 꼭 신발털이개가 있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털고 들어가야 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비 올 때 보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신발을 털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신발털이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털이개하고 이 신발털이개라는 표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신발털이개 역할처럼 낮고 천한 바닥까지 내려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이 나오는 만물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웅심과 신발털이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혼자 칭찬받으며 영웅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그려지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 삶은 티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고 희망이 없을 정도로 하찮고 남들의 기억조차 못하는 섬김조차
순종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할 때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 자신을 전제로 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꿋꿋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모습에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많은 선교사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들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가보면 더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성도이기를 원하면서 천하고 굳은 일은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새음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물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처럼 티나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신의 섬김마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희생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제, 영심, 신발털이개. 전제와 신발털이개가 같이 묶어진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헌신이 보였다면 오늘날에는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각 교회의 성도님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 전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모습들, 자신이 신발털이개가 되더라도 성도님들이 온전히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더라면 어떠한 고난과 더러움은 자신에게 묻히고 조금 더 편한 길로 복음 사역을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새음누리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질문을 드려봅니다. 당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한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그 가르침대로 받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섬김을 받지 않고 오직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며 그 삶이 다 달아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제와 내어드림, 신발털이개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음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